여러분 시험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다음 주에 치는 친구들도 있는데 오늘 바쁜 와중에도 예배 자리를 지키러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신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거의 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죠.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신앙이 자라나는 과정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 교육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이라는 분야의 학자들이. 그 중에서 존 웨스터호프라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는 과정을 총 4단계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경험적 신앙입니다. 경험적 신앙. 이 경험적 신앙은 대략 6살까지 나타난다고 해요. 어린아이가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그리고 교회 분위기를 느끼고 사람들의 사랑을 이렇게 몸으로 경험하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자신의 몸으로 느끼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알기보다는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단계는 소속적 신앙입니다. 소속적 신앙은 보통 초등학생부터 청소년기에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받아들여지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알기보다는 공동체에 속함으로써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탐구적 신앙입니다. 탐구적 신앙은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이 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이 단계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배운 것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기입니다. 믿음이란 뭘까? 하나님은 정말로 계실까? 성경은 구라 같은데 성경이 진짜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탐구하고, 아이디랑 다행히 웃고 있는데, 스스로 탐구하고 자신의 답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자기화된 신앙이에요. 자기화된 신앙은 보통 성인기에 돼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기화된 신앙의 단계가 되면 이제는 질문과 탐구를 넘어서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모델이 우리의 신앙 성장에 대한 완벽한 모델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델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단계를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언을 얻을 수가 있죠. 여러분은 지금 대부분 몇 단계일까요? 여기서 아까 말했지만 탐구적 신앙 단계를 통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탐구적 신앙 단계에 들어선 여러분에게 수많은 질문이 생기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나? 성경은 진짜인가? 내가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라거나 갑자기 믿음이 없어져서 생기는 질문들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면서 언젠간 필연적으로 반드시 마주해야 되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은 우리가 신앙이 아무리 자라난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고 하나님에 대해 의문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온전히 100%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그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사용했던 거울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울은 자신의 얼굴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죠? 이렇게 거울을 들고 나를 보면은 여기 모공이 아주 넓고 여드름도 있고 주근깨도 있고 이런 것이 아주 잘 보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로마에서 사용했던 거울은 지금처럼 유리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청동 거울은 반사율도 낮고 그 표면에 흠집도 많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청동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본다고 해도 흐릿하고 일그러진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제가 GPT한테 만약에 내 얼굴이 청동 거울에 비추면 어떤 모습일까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잘생긴 저의 얼굴이 저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청동 거울로 보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이 청동골의 비유를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한 걸까요? 청동골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청동골 속에 비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흐릿하고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신다면 왜 하나님은 아무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이 질문은 머리가 비상한 신학자들조차 오랫동안 고민해온 난해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하나도 안 알려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알려주신 거죠. 칼뱅이라는 신학자, 여러분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 칼뱅이라는 신학자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머니와 갓난아기 사이의 관계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갓난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아기야, 엄마가 요즘에 고민이 있어. 요즘에 이 주식이 참 떨어져가지고 내가 삼전이랑 하이닉스를 진작에 넣었어야 되는데 하고, 지난주에 남아공전 보는데 진짜 속에 화딱지가 나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이렇게 아기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나요? 어머니가 갓난아기한테 이렇게 말을 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해도 아기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갓난아기에게 하는 말은 어떤 거죠? 오구 잘했어, 안 돼, 하지마, 이런 알아듣기 쉬운 말들을 하는 겁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아무리 자신에 대해 알려주려고 해도 아기는 엄마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기는 엄마에 대해서 그냥 부분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엄마와 갓난아기 사이의 차이가 이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는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맞춰서 우리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십니다. 엄마가 갓난아기에게 말할 때 아기가 들을 수 있는 말로 낮추어 말씀해 주시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를 말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지금 보고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과 그때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희미하게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완벽히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베스트 프렌드가 있잖아요. 베스트 프렌드가 있을 텐데 그 베프한테 내가 지금 누구를 좋아하는지, 소민이 갑자기 웃네.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내가 요즘에 짜증나서 죽이고 싶은 사람은 누군지, 뭐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친구를 어떻게 믿고, 그 베프가 여러분에 대한 그 소문을 나중에 카톡방에 유포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를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친구를 다 몰라도 친구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완벽히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대방이, 친구가 뭔가 계속해서 말과 행동으로 믿을 만한 모습을 보여줘서 내가 그냥 믿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고 부분적으로 알 뿐이에요. 그러나 희미하게 안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아니죠.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도 전혀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신에 대해서.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성경 말씀 속에 있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게, 내가 이런 사람이, 내가 이런 분이다라고 보여주신 그 내용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을 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여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람은 나랑 비슷하게라도 하지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인지 감도 안 오는데 제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탐구적 신앙 단계를 보내는 여러분에게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매일 생겨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란 너무나도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도사님이 책 하나를 봤는데 오스 기니스라는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기독교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믿음이란 한 마음으로 사람이나 개념의 진실성을 신뢰하는 것이고 불신이란 한 마음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회의란 믿음과 불신이 공존하여 둘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이며 따라서 두 마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의는 우리가 의견을 나누는 회의가 아니라 의심하는 뜻의 회의를 말하는 거죠. 회의는 믿음과 불신이 공존하는 상태, 믿음에도 한 발을 내딛고 있고 불신에도 한 발을 내딛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회의의 상태에 대한 건강한 반응은 스스로 더 믿어야 한다고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회의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냥 믿어야 해, 그냥 믿어라고 압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마음속에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겼다라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의를 통해서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진정한 믿음은 맹신과는 다릅니다. 믿음은
맹신과는 달라요. 여러분, 맹신이란 말 들어봤나요? 맹신? 맹신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맹목적으로 믿는 것. 내가 상대방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근거가 없는데도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이제 도가 지나쳐지면 광신이라고도 하죠. 맹신과 광신은 질문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믿는 것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질문을 절대로 허용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맹신과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의 의심과 질문을 막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런 근거도 주지 않고 믿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세례입교 교육을 하는데 친구들이 교회에서 믿음을 강요하는 것 같다,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다, 세뇌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누군지는 밝힐 수 없지만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여러분을 가스라이팅 하거나 믿음을 세뇌하거나 주입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교회는 여러분의 의심과 질문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답을 찾아 나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기고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회의와 의심을 거친 믿음이 맹신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 회의와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인물 한 명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의심한 것으로 가장 유명한 제자가 있죠. 누구죠? 주방에서 쓰는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자리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는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도마가 나중에 뒷북치면서 달려와서 이제 제자들이 있던 곳으로 왔는데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우리가 그 옆구리에 있는 상처와 손에 있는 못자국을 봤어 라고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내 눈으로 그 못자국을 봐야겠어.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대보고 내 손을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상처에 대봐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도마의 상태는 뭘까요, 여러분? 회의와 불신 중에서 무엇인 것 같나요? 도마는 예수님을 완전히 저버리겠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쯤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서 야, 도마야, 너 진짜 믿음이 없구나. 내가 보여줘야 믿겠냐? 그냥 좀 믿어봐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마에게 그냥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회의하고 의심하는 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상처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의 의심을 다 알고 계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의심을 다 아시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도마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봐야지만, 만져야지만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를 믿음으로 이끈 것은 내가 예수님을 완벽히 확인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도마의 의심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의심의 자리까지 찾아오셨다는 사실 때문에 도마는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내가 하나님을 완벽히 아는 것에 있지 않아요. 믿음의 근거는 내가 하나님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알고 계시고 나의 그런 의심까지도 다 아시면서 그런 연약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고 계시다,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그 사실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걸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쫄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도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나도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 뿐이다, 나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 앞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안개 한가운데서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속을 들여다봅니다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길은 안개가 자욱히 덮인 숲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조차 자신의 믿음의 길이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 멀리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은 흐릿하게 보일 뿐이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안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 근거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안개 속을 걷는 것 같더라도 바울이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 안개 너머에 흐릿하게 보이는 하나님, 부분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저 안개 속 너머에 보이는 하나님이 흐릿하게 보여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시니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품고 있는 의심, 혼란스러운 마음,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갈등하는 마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내가 교회를 오는 게 맞는 건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가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그런 나의 의심까지도 아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회의와 의심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한 믿음이 부족한 자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하나님 믿고 싶어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회의하는 신앙을 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흐릿해 보이는 안개 속을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그날까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